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자라가게 됩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굳이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가르침이 되어주시고 또 본이 되어주셨던 많은 우리의 삶의 스승들, 특별히 우리 영혼의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생의 가르침은 일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까이 계시다면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고, 또한 멀리 계시다면 마음으로라도 또 그 고마운 마음들을 간직하시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함과 은총으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 위하여 갈릴리 골목으로, 또한 바닷가로, 시장 어귀로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 삼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 전상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또한 승천하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직접 제자들이 살고 있는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 모든 행동,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함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천국을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물론 말씀한 대로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였지만 그 가르침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물론 교실 안에서 또 방 안에서 골방에서 가르침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들판으로 나가셔서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고 입히시는 것 아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경외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막힐 수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신처럼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연 속으로, 사회 속으로 우리 이끌고 가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이 사회 속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면 그냥 복잡거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 사회 속에 있지 않고 산속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 그래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힘듦이 있어도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교회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끌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골목에도 바닷가에도 들판에도 예수님 그들을 데리시고 다니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그 천국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생은 뭘까? 선생. 그 한자로 보면 먼저 선, 날생. 그러니까 먼저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먼저 살지 않았어도 뭔가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선생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으로 또한 말씀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천국이 보여지도록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선생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언행일치나 아니면 솔선수범이 아닐까. 옆으로 걷는 개가 있습니다. 옆으로밖에 못 걸어요. 그런데 그 개가 앞에 놔두고 가르칩니다. 야,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는 똑바로 걸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그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본을 확실하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죠. 우리는 소위 세족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발을 씻어줬다가 아닙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짐을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아파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섬김의 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체벌도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팝니다. 은 30을 받고 스승인 예수를 넘깁니다. 그 은 30이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가 부르신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나를 파는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가 물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 순간 가룟 유다의 손이 그 그릇에 있었거든요.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말할 때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교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던 그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물어봅니다. 또 사랑하니? 또 사랑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모두에게 스승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을까? 가르침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나사렛은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배우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냥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배우셨어요. 예수님 배우시고 아셨어요. 잘 배울 때 우리가 가르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배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는 거예요. 누구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를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따르십시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도 하고 또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따르던 길에서 왜 벗어났습니까? 왜 멀찍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시금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이 지켜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주십시오. 성경에 잘 따른 사람의 본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있어든지 성령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냈고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선지 생도들이죠.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요단에도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갈에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실 것 같다. 그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갈 것이다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 생도들이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잘 들었어요. 다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엘리사는 머무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이 베델로 가시면 나도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고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 나를 취하여 가실 것 같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도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갈 것이다 하자 엘리사는 또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 머무르라니까 잘 들어야지. 여러분,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머물러야 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엘리사는 거기서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요단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리고에 머물르지 않고 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하여 올리실 때
그 겉옷이 떨어졌고 그 겉옷을 엘리야가 줍고 그 겉옷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을 갈라 마른 땅을 밟고 엘리사가 건너옵니다. 아무도 그 많은 선지생도 중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오직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스승을 본받았습니다. 스승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리 선생님의 그 영감을 좀 주십시오. 아니,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너에게 그런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마침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입고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천국 가는 것,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더 이것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 닥쳐진 일들을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갔습니다. 잘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오직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예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그때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집니다. 그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가장 예수님답다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 있어든지 그가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니 나를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르는 일이다 하고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잘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간절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장 2절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성경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학자의 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배움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닌데, 나는 스승이 아닌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생명복음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지켜가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신령함을 지켜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의 사조가 그러할 수 있고요. 이 시대의 풍습이 그러할 수 있고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굳게 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령함을 위하여 교회의 악한 자들이 손 못 대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받았던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잘 배웠던 한 사람이죠.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한 말씀으로 세워갔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르침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르침의 자리에 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친 것들이,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해방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가르침받고 세워져 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이제 막 걸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또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든든하게 지켜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의 귀한 사명을 간직하십시다. 나는 아니야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간직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왕성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의 역사가 오늘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잘 배워 주 따르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운 이 생명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가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르침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여져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